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쳐들어와서 그들의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이 먹을 것들을 사정없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토굴에 숨어서 비참하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약간의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어디서 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밀 이삭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이 밀 껍질을 벗기면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먹을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이 포도주 틀 속에 밀 이삭의 타작이라고 했지만,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식량을 얻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겨우겨우 조금의 밀을 가져다가 손으로 껍질을 까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너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게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자를 큰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용사다, 힘센 용사다,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럽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해야 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른 면이 있는, 탁월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큰 용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 기드온은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력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절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밀 한 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그것도 손으로 겨우겨우 식량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을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큰 용사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힘센 장사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큰 용사라고 불러준다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야? 제정신이야? 비웃거나 아마 조롱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큰 용사다라고 말할 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 고독 호숫교에는 정말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 저런 사람이 큰 용사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용사로 세웠냐? 우리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아버지와 그 가족도 야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너 말고도 출중한 인물들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많은데 너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느냐? 기도는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야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순간 당황해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정말 기도원 같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고민하면서 자신은 큰 용사의 자격이 1%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니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그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난 아니지.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래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큰 용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비록 자신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 나는 큰 용사지, 내가 큰 용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포도주 틀 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다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었던 그 환경에서 그는 달려나왔습니다. 뛰어나왔습니다. 나온 것만으로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온 것만으로도 그는 작은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을 정말로 큰 용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원은 믿음으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능력을 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를 만들면 뭐 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능력 있는 큰 자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심하게 숨어 앉아있던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다, 너는 힘센 자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정당하시거나 인간의 협박에 순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찮은 인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으로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그 표정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위에 들였을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셨죠. 또 3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면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제가 타작마당에 놓을 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밤에 이슬을 내릴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마른 땅에 해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다. 그래서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모든 땅은 말라 있었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꼭 누구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이 이슬로 젖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다. 이렇게 기드온은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정말 작은 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자존감을 한없이 높여주시고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일으켜 주셔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드온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늘 혼자라고 생각하였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표정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쓰는 큰 용사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렇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었던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나는, 정말 가문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디안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 심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기드온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큰 용사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너는 힘센 장사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큰 용사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큰 용사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만 늘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만 늘 집착해.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쫓기고 빼앗기고 힘들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상관없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불만.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추웠었는데 정말 날씨도 포근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한데도 계속 짜증내고 불만이고 뭐 평생 불만이야. 정말 감사가 없어. 그냥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인생이 고독합니다. 늘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하는 거야. 공동체와 함께. 그곳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함께 교제하니까 기쁨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혼자 갇혀서 혼자 살아가 보세요. 늘 고독해 우울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내가 이 틀을 깨고 나와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고독하지 않는 인생,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음성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냥 거절하고 싶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저는 늘 기도해요. 찬양하면서 저도 간절히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의미가 뭔지 알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내 손을 주님 손에 못 받고 내 발을 주님 발에 못 받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힘드십니까? 불편합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주저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황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담스럽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큰 용사라고 하는 음성을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미디어는 떠나지 않고 계속 빼앗기고 쫓기고 내 인생을 마지막 코너에 몰아놓고 행복을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아마 더디게, 아주 더디게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문제를 바꾸려면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예요.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평생 숨어서 밀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와 내 주변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정말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작은 자를 능히 큰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힘센 장사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저 엄청 울었어요. 왜요?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소심하고 겁도 많고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겨우겨우 그냥 인생을 먹고 사는 그런 종류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큰 용사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큰 용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음성은 바로 뭘까요?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나에게 준 이 직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직분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직분은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그냥 대충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직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큰 용사가 될 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야. 이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일으키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직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를 용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통하여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사역부서장, 우리 목자, 목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목자예요? 아니에요. 큰 용사로 만들려고 그 목자를 주신 거예요. 사역부서장을 준 거예요. 집사를 준 거예요. 사람이 말해도 소용없어. 왜?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십니다. 직분은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직분을 통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것이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교회 뜻대로, 담임 목사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틀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지만, 믿고 있지만 평생, 일평생 틀 속에 갇혀있는 인생.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십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분들 이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신앙을 계승하여서 나와 내 가족, 그죠? 내 친척이 축복을 받게 되고요. 정말 무명 인생의 무명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잘 살기를, 다 잘 되기를,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길 바랍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힘센 장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 많고 이 나약한 인생, 자존감이 없는 이런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나를 큰 용사로 일으켜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환경, 주변, 친구, 이 교회 열방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용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고독 호숫교회에 정말 큰 용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큰 용사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포도주 틀 속에 갇혀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말 소박한, 겁 많고 소심한 그런 인생, 나약한 작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